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우리 이제 신앙 고백서에 대해서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에 뭐 WCC, WEA 등 에큐메니컬 또 단체들, 종교 통합을 추구하는 그리고 카톨릭화 되어가는 그 한국 교회 그 문제를 바라보면서 어떻게 이것을 해결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오늘 신앙 고백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바야흐로 이 성도의 신앙생활을 위협하는 위기의 시간입니다. 심각한 위기를 우리가 또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맞이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위기가 왔을까요? 저는 이런 신앙 고백서와 같은 교리 교육의 부재, 기복적인 설교가 난무하는 상대상 그런 어, 부류 때문에 결국은 우리가 진리를 잃어버리고 또 신앙 선배들의 신앙 고백을 잃어버린 채 우리는 새 것을 쫓아가는데 그 새 것이 옛 것을 새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옛 것을 파하고 신앙의 정통을 파는 그런 정말 비상식적인 abnormal한 그 현상으로 나아가지 않는가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교회의 교리 교육의 부재, 성경 공부의 부재는 곧 이방을 섬기는 그 정말 바벨론 음녀와 같은 그런 것들을 우상 숭배로 삼고 있는 현재 적금의 시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강의를 통해서 신앙 고백을 함께 공부하면서 정말 우리가 추구해야 할 그런 것이 어떤 것인지 함께 공부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실 뭐 많은 것을 바라지 않습니다. 어떤 것을 바랍니까? 바른 신앙이죠. 바른 신앙. 그래서 선배들의 신앙의 터 위에서 우리는 정말 바른 신앙을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느냐 생각하다가 신앙 고백서를 한번 훑어보자. 그래서 이 신앙 고백서를 통해서 정말 이 적금에 혼잡하고 또 문란하고 음료와 같은 시대에서 정말 성경 중심, 오직 성경이라는 그런 개혁주의의 모토를 다시 한번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나눌 것은 신앙 고백서입니다. 그래서 고백서를 공부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감정을 뭐 이렇게 또 느낌을 위주로 신앙생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교회의 그 상담 세미나, 치유 세미나를 갔더니 그 참여자들의 감정을 막 자극하더라고요. 심지어 강대상에서 어머니 노래를 부르면서 기도회를 하고 또 과거의 그 자신의 아픔들을 정말 힙입하면서 울음을 감동을 이렇게 자아내는 것처럼 하지만 실상은 하나님의 그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빠진 이 교회 안에서의 정말 그 성남학적인 그런 그 치유 집회가 일어나더라고요. 그래서 성도들은 감정적인 체험을 마치 성령의 임재로 착각하면서 신앙의 본질에서 점점 멀어져 갑니다. 건강한 교회가 아니죠. 이단들의 공격이 난무하고 또 혼합주의가 난무하는 이 시대에 어떻게 하면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먼저 교회가 회복돼야 되죠. 교회 강대상의 회복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회복은 프로그램이나 뭐 행사, 요즘에 이제 계절별로 전반기, 후반기 뭐 가족 초청, 성동원주의를 많이 하잖아요. 그런 행사로 회복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올바른 신앙, 그리고 교육, 교리 교육, 말씀만이 건강한 교회를 만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신앙 고백, 우리 고백서를 공부하면서 단순히 인간이 만든 종교적인 그런 산물이 아니다. 문건이 아니라는 걸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것을 공부하면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보호하시고 양용하시고 질서를 세워가는 것들을 한번 느꼈으면 좋겠고
거룩한 유산의 신앙 고백서. 그리고 우리를 어, 역사적인 유산이라고 보는 이런 신앙 고백서들을 한번 택해 모은 것이 아니라 뭐 아재 개그다, 뭐 아재다, 라떼다 그게 아니라 정말 신앙의 유산으로 봤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강의는 이제 16세기, 17세기의 그 개혁주의 신앙 고백서를 중심으로 우리가 일반 성도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런 여러 가지 고백들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를 통해서 이 고백서들이 로마 가톨릭, 우리가 지금 배교를 계속 진행하고 있죠. 로마 가톨릭화. 예. 그래서 가나안 땅의 백성, 일곱 족속화 되고 있는 거죠. 가나안 땅화 되어 가고 있고, 또 알미니안, 그 알미니우스 주의가 21세기의 판세고 판을 치고 있죠. 다시. 그래서 성경적 진리를 수호하고 또 확인하고 또 신앙을 북돋는 이런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신앙의 고백서 종류와 비교입니다. 그래서 왜 신앙 고백서여야 하는가? 왜 신앙 고백이어야 하는가? 개혁주의 신앙 고백서에서의 또 우수성을 또 그 신실성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고대의 그 에큐메니컬 신조들을 살펴봐야 합니다. 그래서 먼저 에큐메니컬적인 신조를 살펴보고 다시 말하면 이제 니케아 사도신경이 먼저죠. 사도신경, 뭐 니케아, 뭐 칼케돈 이 등은 이 기독교의 가장 근본적인 교리, 그러니까 삼위일체라든지 또 기독론 그것을 이단과 맞서면서 그 세운 그런 교리죠. 그 교리 연구의 집합체, 사도신경, 니케아, 칼케돈 그 중에서 가장 오래된 게 제가 말씀드린 사도신경이죠. 그래서 이제 칼빈의 그 기독교 강요의 구조에 영향을 줍니다. 기독교 강요는 사도신경의 그 순서대로 고백의 순서대로 쓰여집니다. 단순하고 간결하고 삼위일체적인 구조를 따라서 쓴 것이 칼빈의 기독교 강요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들이 이제 주로 이제 하나님의 본질 또 이단을 반박하면서 태어났다는 거죠. 신조 왜 신조해야 되는가? 그 당대의 이단들을 변증하기 위해 만들어졌던 그 하나의 그 논리 수단입니다. 변증 수단으로서의 고백서입니다. 그래서 이를 공부를 하다 보면 당시 시대에 어떤 이단들이 기독교 개혁주의를 공격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16세기 신앙 고백이 오직 믿음으로, 그죠?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라는 그 신앙 그 모토가 결국 누구와 대적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단, 톨릭이라는 이단과 대적하기 위해죠. 그래서 예배로의 개혁이 이제 개혁주의잖아요. 가톨릭과 같이 그런 미사를 드리지 않습니다. 말씀과 성례,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방편이라고 우리가 믿고 개혁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16세기에 개혁주의 신앙 고백서는 혁신적이고 당시에 이제 주류를 이루었던 로마 가톨릭적 교회와 결별하게 됐죠. 그래서 16세기 신앙 고백서의 가장 큰 특징은 전 조직 신학의 내용을 포괄하는 체계적이고 구체적인 구조를 갖추고 있다는 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보겠지만 뭐 제네바 요리문답 또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뭐 이런 것들이 사실은 뭐 정말 조직 신학적으로 체계를 춘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죠. 물론 이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등 여러 가지가 있죠. 단순하고 또 요약적이고 축적인 그런 고백문. 그래서 우리가 오직 믿음으로 이 신앙을 가야 된다. 하이델베르그 우리 제1 요리문답 제1문 우리가 웨스트민스터 제 요리 1문답 우리가 누구라도 제1문답은 잘 알죠. 1문이 뭡니까? 사나 죽으나 당신의 유일한 소망은 무엇입니까? 자, 그게 1문입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 그 요리 문답에서도
사람의 제1된 그 창조의 목적이 뭐냐? 정말 이 일문을 넘지 못하면 이 신앙 고백서를 갈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구원의 신까지, 믿음이 무엇인가부터 해서 구원의 확신까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게끔 쭉 만들어 왔던 것들이 이런 요리문답서입니다. 그래서 구원의 핵심이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전가입니다. 칭의. 그래서 16세기 개혁주의는 로마 카톨릭과 맞서서 구원의 서정 명확히 제시하죠. 다만 이제 웨스트민스터 같은 경우는 이제 믿음과 회개가 원래 이제 앞에 가야 되는데 외민 같은 경우는 칭의와 성화를 먼저 앞으로 뺍니다. 그래서 원래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그리고 부르시고 나서 거듭나게 하시고 중생이에요, 중생. 두 번째가 중생이에요.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회개와 믿음을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믿음 때문에 양자, 믿음 때문에 칭의 다음에 양자, 성화 이렇게 가는데 이제 외민 같은 경우는 당시에 이단들의 반박 때문에 그 칭의와 성화를 앞당기는 거죠. 중생 다음에 칭의와 성화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좀 역사적인 그런 배경이 있다는 거 기억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런 로마 카톨릭에 맞서서 구원의 서정들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야기를 하고 또 그 구원의 서정에 맞게끔 끝없이 변증하고 그리고 로마 카톨릭과 결별하는 그런 계기를 만드는 거죠. 왜 신앙 고백서인가? 그죠? 그래서 우리 동기와 목적, 필요성, 신앙 고백의 의미 이런 것들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필립 스카프 뭐 유명한 분이죠. 필립 스카프는 신조 우리가 하는 그 신앙 고백서를 절대적 권위를 두는 것을 금합니다. 맞아요. 성경보다 위에 있다고 볼 수가 없죠. 그래서 성경은 노르만스라고 했죠. 그래서 필립 스카프가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노르마, 그 다음에 노르만스. 성경, 노르만스. 그래서 성경은 신적인 것이고 절대적인 것이지만 신앙 고백서는 단지 교회적이고 상대적인 권위를 가지고 있다는 거 기억하셔야 되고 그래서 신조주의에 빠진 그런 로마 교회의 오류를 우상 숭배로 규정하죠. 그래서 뭐 팔성례 만들지 않아요. 그래서 뭐 사제에게 고백하는 고해성사도 만들고 또 잉여 공로로 연옥에 간다. 그런 연옥 교리도 만들고 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이 신조가 가지고 있는 뭐 현능성도 있어요. 그래서 신도들은 성경에서 나왔다는 점에서 매우 치가 있다. 자, 노르만스. 이것은 이제 신조를 너무 그죠? 중요시 여기는 자들에게 정말 일침을 놓는 말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신조인 것이요 절대로 절대적인 것이 아니다. 예. 성경은 신적인 것이요 절대로 절대적인 것이지만 신앙 고백은 단지 교회의 산물이다. 노르만스. 그래서 이제 신조가 바로 성경의 교훈을 요약해 놓고 또 그 가치가 많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신조를 통해서 배우는 거 뭡니까? 결국은 성경을 요약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제가 부산 출신인데 지금 서울에서 사역을 합니다. 자, 그러면 부산을 한 번도 가지 못한 자에게 서울에서 사는 사람, 서울 출생인 이 본토배기한테 부산이라는 그 언어, 명칭이 없이 어떻게 부산까지 가랍니까? 그래서 쭉 직진 300km를 해서 좌회전해서 우회전해서 유턴을 해서 그리고 산을 6개, 7개 열고 강이 나올 거예요. 그 두 번째 강에서 좌회전하고 쭉 내려오다 보면 부산입니다.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 명칭을 붙여놓은 것이다. 성경을 정리한 곳이다. 누구나 다 성경을 바로 이해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그래서 신조의 가치가 뭡니까? 성경의 교훈을 그 네임링, 그러니까 이름을 붙이고 요약 정리한 거죠.
그래서 개혁교회가 가지고 있는 신앙 고백들이 성경 자체가 아닐 수도 있지만, 그러나 신앙과 생활의 순결을 지키기 위해서 필요한, 아주 필요한 신앙 고백서. 그래서 신앙 고백문들의 가르침 속에 나타나는 그런 구원의 그런 서정들, 또 성경의 교훈들은 반드시 우리에게 큰 도움이 됩니다. 특히 우리가 이제 뭐 칼빈의 제네바 요리문답, 뭐 토르트 신경,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우리가 교회에서 널리 가르치고 있는데, 웨스트민트 신앙 고백서뿐만 아니라 많이 가르치고 있는데, 그 정통들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제대로 보지 않아요. 그래서 바라기는 오늘 우리 신앙 고백서 같이 공부하면서 그 왜 배워야 하고, 또 신앙 고백서 의미가 무엇인지를 정말 이제 우리가 잘 공부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이단의 사상들에 넘어갈 수밖에 없는 거죠. 목사들도 이단에 넘어가고, 또 종교통합주의로 넘어가고 있는 그 판에 성도들은 또 어떻겠습니까? 성도들은 어떻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한국 교회는 교리교육의 부실로 인해서 성도들의 신앙의 수준이 어떻게 됩니까? 부실하다. 무너지고 있다. 그래서 배우는 겁니다. 성도의 신앙을 건강하기 위해서. 신앙의 건강이죠. 그래서 이단의 공격에 무방비로 이렇게 노출되죠. 그래서 로잔대에 뭐 이렇게 참여하게 되는 거죠. 교수들이 또 일부 참여를 하고 지지를 하니까 보수 교단마저도 무너진 상태인데, 성도들은 어찌 그를 알겠습니까? 그래서 교회의 회복과 부흥을 위해서는 반드시 뭐가 필요합니까? 신앙의 내실화. 신앙의 내실화를 위해서입니다. 인수레가 요란한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 이제 신앙의 내실화, 우리 필요성이죠. 내실화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신앙의 고백이 왜 필요하냐? 라고 이렇게 물어볼 수 있는데, 신앙의 고백은 인간이 만든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지키고 보호하고 양육하기 위해서 선물로 주신 거룩한 질서다. 그 인간이 만든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데오스 주신 신앙의 질서다. 성경도 하나님 주신 건데 인간을 통해 주신 것과 일맥상통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성경 위에 있는 건 절대 아닙니다. 역사적 유산, 신앙의 선배들의 그런 믿음의 유산, 그죠? 교육시키고 또 우리가 양육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성도들의 그런 관심들이 세상에 있는 그런 철학이 아니라 오직 성경, 오직 말씀, 거기에 초점을 줄 수 있도록 우리가 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힘들 수 있습니다. 힘들 수 있죠. 그러나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힘들 수 있으나 버텨내야 되는 거죠. 왜 버텨내야 됩니까? 진리니까요. 진리를 수호해야 된다. 그래서 첫 번째, 종교개혁 이전에 그런 신앙 고백서의 토대들 이렇게 한번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토대들을 한번 살펴보겠는데, 먼저 이제 신앙 고백서 이전에 이제 그런 신조들을 이제 에큐메니컬 신조랍니다. 에큐메니컬, 에큐메니컬. 그 일명 종교개혁 이전에 그런 천사애들을 에큐메니컬이라고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종교개혁 이후 신앙 고백서의 우수성을 드러내기 위해서 이전의 토대인 에큐메니컬 신조를 간단히 살펴보면 뭐 여러 가지 있겠지만 이제 사도신경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마다 신앙 고백을 하죠. 자, 사도신경은 뭡니까? 사도들의 그런 그 고백입니다. 그죠? 사도들의 그 신앙의 고백들을 따라하는 거죠. 사도적 고백입니다. 그래서 뭐라고요? 사도적 고백. 고백인데 성경 내용,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죠. 그러나 사도들의 그런 고백을, 신앙적 고백을 우리가 이제 같이 이제 계승을
한 겁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직접 쓴 것은 아니지만 사도들의 교훈에 대한 어, 적합한 대중적인 그런 요약이자 신약 성경의 정신과 조화를 이룬다는 거. 이 사도신경을 그 순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 순서 이 하나님 성자 성령 교회 이 순서에 따라서 기독교 강요 할빈의 기독교 강요가 쓰여졌다는 거죠. 이제 가장 오래된 신조 2세기 초기에 그 만들어졌다고 이제 추측을 합니다. 그래서 삼위일체적인 세례 명령으로부터 발전됐다. 그래서 이제 이 신조 신경은 크레도랍니다. 라틴어로 크레도. 그죠? 신조 크레도. 그래서 세례 교육을 위해서 사용되었다. 자, 그래서 세례 교육을 당시 이제 3년 정도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신앙거 그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지식, 예수 그리스도 신약적인 그런 교육을 다 받은 후에 이제 죽어도 된다. 내가 순교를 각오하고 나서 받는 것이 세례라는 거. 그래서 세례를 받기 위해서 해설, 고백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거다. 그래서 이 사도신경은 주로 공예배에서 지금도 그렇지만 공예배적인 성격이 강하고 그리고 세례를 위한 세례 교육서였다는 거. 단순히 간결하고 공적인 교리 규정을 한 거죠. 그래서 에큐메니컬 신조의 평가적인 그런 걸 보면 주로 하나님의 본질적인 것에 대한 규명, 삼위일체, 뭐 기독론 뭐 이런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담고 있죠. 그런 정보 내용 진리들이 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한계를 보면 고대 교회의 신조는 주로 이단을 방박하기 위해서 이런 것들은 이단을 방박하기 위해서 나왔을 뿐이다. 이단 반박하고 교회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단으로부터 교회를 보호하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수동적인 측면이 강하다. 교리의 부실을 다루기에는 어, 내용이 방대하고 어려울 수도 있다. 그래서 이제 종교개혁 이후로 성경이 만인의 소유가 이제 되는 거죠. 출판 기술이 이제 생기면서 발전하면서 모든 사람이 성경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교리적인 차이가 발생하기에 보다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신앙 고백의 작성이 필요했죠. 그래서 처음 시작에 첫 술부터 배볼 수가 없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에큐메니컬 그 신조에도 한계가 있었다. 뭐 니케아 신경, 살케동 신경 등 여러 가지 신경에도 어,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이 점점점 어떻게 됩니까? 발전되고 정교화되는 거죠. 그래서 종교개혁 이후에 등장한 역사적인 개혁주의, 우리 개혁주의 신앙 고백의 우수성을 드는 데 있어 가지고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종교개혁 전에 에큐메니컬 진조다. 그죠? 네. 그래서 사도신경, 사도들의 교훈에 대한 매우 적합한 대중적인 요약이다. 이 정도로 하고 이제 나머지들은 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도 신경 그 강해라든지 책자를 보면 이제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바빙크도 이 사도신경은 가장 오래된 신조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가 의존하고 있는 그 큰 사실들의 짧은 요약이었고 그와 같이 계속해서 그것은 공동체적인 근원이 되어 왔고 모든 그리스도 왕국의 통일에 끊을 수 없는 줄이 되고 있다. 그래서 가장 오래됐다. 예, 그래서 삼위일체적인 세례 명령으로부터 발전되었다는 거. 삼위일체. 예, 그것이 이제 사도신경이다. 자, 그리고 이제 그래서 이제 에큐메니컬 신조의 성격 이제 하면서 이제 사도신경을 지금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신경 이후로 이제 나타난 것들이 이제 니케아 공회의 고백들, 니케아,
니케아 신조겠죠. 그런데 니케아 신조 이전에 니케아 공회의 고백들이 있습니다. 325년에 니케아, 니케아 공회에 의해서 고백이 있었고, 이것을 기반으로 이제 니케아 신조, 자, 드디어 니케아 신조가 이제 사도신경 이후로 나타나고, 그러고 나서 이제 칼케돈 공회의 고백이 있습니다. 칼케돈에서 공의가 열립니다. 니케아에 이어서 칼케돈에서 교회의 모임, 회의가, 컨퍼런스가 이제 모이는 거죠. 이제 개최되고 고백이 일어나고, 그리고 아타나시우스 신앙 고백 모두 사도신경의 보편적 성경을 띠고 있다는 거. 아타나우스 그 신조까지 신앙 고백서까지 모두 이제 사도신경의 이런 고백들을 이어서 발전시킨 거죠. 그래서 사도신경 우리 말한 것 같이 세를 받기 원하는 자들에게 마지막 준비 단계에서 이것을 해설해 줍니다. 아주 이제 사도신경이 최종적인 그 교리 교육서란 말이에요. 그래서 세를 받을 때 그들로 하여금 이 고백을 하게끔 하죠. 그래도 그래서 그 매우 오래되기도 하지만 또 간결하죠, 그죠? 간결하고 또 신학적 지식이 매우 이제 수준급에 있는 사람들에게 공적인 교리를 규정해 줌으로써 매우 적절한 고백입니다. 가보신게요. 그래서 당신은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습니까? 그래도 네, 믿습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쭉쭉쭉 신앙 고백을 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칼빈의 사도신경이 성경의 내용과 잘 일치한다고 평가할 뿐만 아니라 사도신경을 믿음의 요약, 요체, 뭐 통체라고 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뭐라고 한다고요? 믿음의 총체, 요약, 총체라고 하는 것이 사도신경이다. 칼빈은 그렇게 봤죠. 그래서 믿음의 본질이 무엇이냐에 대해서 사도신경이 잘 말하고 있다.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가 유의해야 할 일들 또 일일이 분명히 또 보여주는 그 열람표와 같다. 그리고 찰스 하치 같은 경우는 영국에서 소요리 문답을 처음 출판합니다. 찰스 하치, 영국의 개혁자 찰스 하치. 이 찰스 하치 역시도 소요리 문답을 출판할 때 주기도와 십계명과 사도신경을 하죠. 칼빈도 제네바 교리문답에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요체죠. 총체. 찰스 학지, 영국의 찰스 학지 역시 주기도문 십계명 그 사도신경 해설이 있죠. 그래서 사도들이 작성했다거나 성경의 일부분을 여길 것이 아니지만 기독교 신앙의 요약이며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하며 그리스도의 고대 교회들이 받아들였기 때문이다라고 찰스하치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에큐메니컬 신조들이 지금과는 다르지만 이게 성경적이었다. 그래서 신앙교육에 있어서 틀을 잡아주는 그런 신조라는 거죠. 신조. 아주 이제 고차원에까지 또 다 볼 수 있는 그런 그 신조들이죠. 그래서 이제 니케아 신조를 보면 니케아 신조. 예. 그래서 니케아 신조 작성 배우 보면 우리가 잘 아는 것은 그 이제 아리우스라는 이단이 나타납니다. 아리우스. 자, 아리우스가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이 성부의 신성과 동일하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인성만 간정하고 신성을 부정하는 거죠. 신부. 아리우스 신부죠. 자, 그래서 어떻게 신이 죽을 수 있느냐? 신이 또 죄를 지을 수 있느냐? 그래서 신성이 성부의 신성과 다르다. 그래서 성자는 지으신 일종의 피조물이다. 그래서 신성을 격화시켰다. 그래서 예수님을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러냐면 자 예수님을 뭘로 봤다고요? 피조물로 봤단 말이에요. 예수님을 왜요? 그의 의도는 이 데우스 하나님을 높이기 위해서 거기까지 좋았단 말이에요.
거기까지 좋았다. 아리우스 좋았어요. 취지는. 그런데 결국은 그렇게 되니까 예수님의 신성, 이 삼위일체를 무너뜨리는 거죠. 따라서 한때 그는 계시지 않았던 적이 있었다고 말한 거죠. 자, 예수님은 한때 계시지 않은 적이 있었다. 영원하신 분인데. 그러니까 이러한 사상은 하나님이 사람이 되었다는 성육신 신앙에 위배되는 것. 그죠? 아타나시우스. 그래서 아타나우스 신조. 자, 아리우스와 그죠? 또 대비되는 게 아타나시우스. 아타나시우스. 그래서 아타나시우스 고백이 또 에큐메니컬 고백으로 가죠. 그래서 아리우스와 논쟁을 벌이죠. 논쟁. 그래서 이 논쟁은 자유를 얻기 위한 기독교의 통일과 평화를 위협하는 것이었으므로 콘스탄티 황제는 그 유명한 325년에 자, 니케아 그 회의가 325년에 있거든요. 자, 니케아를 이제 소개합니다. 그래서 콘스탄티 황제가 교회 지도자를 다 모아서 기독론의 교리를 확정하는 기독론의 교리를 확정하고 올바른 신앙 고백을 제정합니다. 325년 아주 중요하죠. 니케아 공회. 니케아 공회.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신성이 하나님과 동일 본질. 그죠? 호모우시우스. 동일 본질이죠. 호모우시우스. 그래서 이제 니케아 공회가 이제 주후 325년 개최되었고 또 결정되었었죠. 호모우시우스. 그래서 이제 시간이 지나서 성령의 신성과 또 위격에 관한 또 구절들이 또 381년에 이제 또 성령께서 또 성령에 대한 그런 음, 교리를 정립하는 시기가 381년, 325년에서 381년 이렇게 어, 이제 56년 정도 지났네요. 지나고 나서 이제 성령의 신성과 위격에 관한 구절들을 이렇게 콘스탄트놀프에서 제2 에큐메니컬 공회에서 결정합니다. 여기서 이제 성자 예수님, 신성과 호모시우스. 여기서는 성령, 그죠? 그래서 또 아들에게서 라는 구절을 주 569년에서 스페인 톨레도에서 서방교회 공교에서 통과합니다. 또 아들에게서 성령에 대한 그런 것들을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아들은 아버지계로부터 나오고 나셨고 그래서 이제 성자 예수님은 이게 이제 위격상 그런 거예요. 동일 본질이에요. 동일 본질인데 위격상 위격상 이게 구별하기 위해서 분리할 수 없는 게 아니라 not separate. 그래서 구별이 가능합니다. 분리는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예수님이 나셨다. 나셨고 성령은 하나님과 예수님으로부터 나오셨다. 나오셨다. 자, 여기는 나셨다. 여기는 나오셨다. 배출됐다. 그래서 성자는 성부에 의해 발생하며 성령은 성부와 성자로부터 발출한다. 자, 나셨다. 그리고 나오다. 그 말을 이제 발생하다, 발출하다. 이게 발생이죠. 발생, 발출. 그래서 바빙크는 니케아 신조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교회는 니케아 공회 325년에서 오리겐의 종속론, 예수님이 성부보다 낮아서 종속되어 있다. 종속론이죠. 우린 종속론 따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오리겐의 종속론을 거부하고 그리스도의 온전하고도 참된 신성을 고백하죠. 그죠? 음. 그래서 이제 그분이 홀로 존재하는 거죠. 홀로 존재. 예수님도. 그래서 이 기독교의 그 기독론, 구원론의 원리를 드러내는 거죠. 그래서 서방교회에서 추가한 이 조항이 없는 서방교회에서 우리가 앞에서 이제 또 뭔가 그 서방교회에서는 이제 아들에게서 필리오케 논쟁 있잖아, 필리오케. 그 아들에게서 나시고 그래서 그
그 필리오케 논쟁이 이제 서방교회에서 추가한 조항이 없는 그런 니케아 신조는 이제 히랍 교회에서 큰 권위를 인정받아 사도신경이 라틴 교회나 프로테스탄트 교회에서 차지하는 것과 버금가는 지위를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구원론적 원리를 드러낸다. 그래서 그게 이제 니케아 신조죠. 그래서 우리 사도신경에서 계속 이제 뻗어 나오는 거죠. 니케아 신경 325년 니케아 공회의 그죠?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이제 알 수 있는 것들이 결국은 뭐 아리우스, 뭐 오리겐, 뭐 기타 여러 이제 그런 이단들의 이단 그때는 이단으로 정제되지만 주를 이루었던 것들이 콘스탄틴 황제를 통해서 이제 공의가 개최되고 그러고 나서 또 콘스탄티놀프 회의를 또 대항하기 위해서 주 451년에 325년 이후에 451년에 타케돈에서 회집되는 거죠. 그래서 콘스탄티놀프 그것에서 아직까지 이제 해결되지 못한 부분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 그리스도의 온전하고도 참된 신성을 고백하고 이 고백은 그 성격이 전적으로 종교적이었지만 또뭐 구원론, 기독론의 그런 기초를 다지긴 하지만 이 그 외에 서방교회에서 추구한 조항이 없는 니케아 신조, 그죠? 서방교회에서 추구한 조항이 없는 니케아 신조는 히랍교회에서 큰 권위를 인정받아 사도신경이나 라틴교회나 또 사도신경이 라틴교회나 프로테스탄트 교회에서 차지하는 것과 번가는 지위를 가졌다. 그래서 아직까지 이 어, 그 완벽한 교리를 향한 이제 점점점 나아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콘스탄티놀프 회의를 대항하기 위해서 칼케돈 회의가 열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4차, 5차까지 이제 계속 회의가 진행되면서 4차, 5차 회의에서 채택되는데 그 칼케돈 회의는 지상에 임재하셨다가 하나님 우편에 앉으신 성육신하신 그 로고스에 관한 교리를 체계합니다. 이게 이제 칼케돈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제 성자에 대한 이야기죠. 예수님은 하늘 보좌에 앉으시면서 앉아 있는 상태에서 이 땅에 내려오신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디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지상에 임재하셨다가 하나님 우편에 앉으신 성육신하신 로고스에 관한 교리를 체계하는 것이 제4차 칼테돈. 여전히 이제 아리우스. 자, 이 성자에 대한 예수님에 대한 그 신성에 대한 논쟁이 계속 이렇게 계속 화두가 되고 있어요. 뜨거운 감자. 그래서 아리우스의 그 신성을 배격하고 무시하고 인정하지 않는 그 사상을 반대하고 니케아 신조를 받아들였으며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의 관계를 바로 이해하기 위해서 네스토리오스. 자, 또 이단 나오죠. 그러니까 인성과 신성, 예수님의 인성, 예수님의 신성. 이걸 이렇게 대립관계를 보면 안 되는 거죠. 예수님의 신성이 100% 그리고 인성도 100%그 하나님이죠. 사람이자 하나님이시. 근데 이걸 반박하는 네스토리오스 그리고 유티케스의 잘못된 사상을 배경합니다. 그래서 단속론 어떤 게 있냐면 어, 단속론, 단속론과 안이론이 있습니다. 안이론. 자, 이것을 배격하기 위해서 칼케돈 신조가 이제 생기게 됩니다. 그런 이런 논쟁이
사실은 뭐 예전부터 이게 나오다가 단성론과 단위론들이 논쟁이 아직 격화되기 이전에 나왔다는 그 점에서 초대교회의 전통적인 기독론을 우리가 또 그대로 이제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위일체에 대한 오해를 지나서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에 대한 오해까지 정리한 것이 어, 칼케돈 공의다, 칼케돈 회의다. 결국 교회는 이 시기에 오면서 그리스도에 대한 정확한 교리적 내용을 고백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양성의 특성은 1위에 속한다. 그래서 단성. 그래서 이게 뭐냐 유일신 뭐 이렇게 뭐 그렇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우리가 이제 삼위, 삼위 성부, 성자, 성령 이 삼위 이 하나님 중에 성자께서 성자께서 신이자 인간이신 양성의 특징을 가지고 있지만 하나의 위격을 가지고 있다. 하나의 위격, 성자 하나님이라는 위격에 있다. 그래서 신인의 순환은 참으로 무한한 것일 수 있으나 그 신성은 감각할 수 없다. 자, 그래서 인성으로 고통을 받으시는 거, 그죠? 고통을 받으시는 거, 신성으로는 고통을 받을 수 없죠. 그래서 인성으로는 고통을 받을 수 있는데, 근데 이제 뭐 가현설이라는 이야기가 있죠. 가현설. 그 십자가에 달린 예수는 자다. 그래서 또 하나님이 그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이 그 십자가 달린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일 때 신이 떠나갔다. 혹은 가연설, 그래서 순환설을 거부하는 그런 이단들의 논리를 반박하는 거죠. 그리스도의 인격의 근거와 기초를 이루는 것이 바로 인성이 아니고 신성이다. 그리고 로고스, 말씀이죠. 어떤 독특한 인간 개체와 연합한 것이 아닌 인성과 연합한 것이다. 그래서 이제 뭐 우리의 지금 다듬어진 현대신학과는 좀 약간 좀 다듬어야 될 부분이 있지만 그리스도의 인격의 근거와 기초를 이루는 것은 인성이 아니고 신성이다. 예. 신성이 원래 있었기 때문에. 왜냐하면 그분은 하나님이 아닌 적이 없기 때문에. 그분은 인간이 아닌 적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아닌 적이 없다. 뭐라고요? 그 예수님은 인간이 아닌 적이 있지만 하나님이 아닌 적이 없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영원전부터 하나님이었는데 성육신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뭘 기초로 해야 한다? 인성이 아니라 신성을 기초로 해야 된다. 그러니까 볼고프는 칼케돈 신조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평가했습니다. 양극단의 견해를 전부 정지한다. 그래서 인격의 단일화죠. 그래서 우리가 삼인데 단성론 하죠. 단성. 혹은 단일론. 그러니까 위격을 이제 성부, 성자, 성령을 위격을 구분하지 않고 단성론, 단일, 단일성과 양성을 함께 주장했다. 그래서 위격의 단일성과 양성을 함께 주장했다는데 큰 의미를 두지만 아쉬운 점에 대해서는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니케아 회의가 삼위일체 논쟁을 끝마치지 못한 것처럼 칼케돈 회의도 기독론 논쟁의 종결을 짓지 못했다. 그게 볼코프는 생각했죠. 그래서 니케아 공회에서 그 호모우시스 동일 본질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죠. 그러나 삼위일체에 대해서는 끝까지 연구하지 못했죠. 그러나 칼케도는 그 삼위일체를 이해하면서 그 이제 기독론 제2 위격인 그 성자 예수님에 대한 기독론에 대한 그런 이제 교리적인 측면을 마무리
하지 못해. 거죠. 그래서 이제 아타나시우스, 우리 그 아리우스와 아리우스가 신성을 너무 이제 하나님을 너무 높이는 바람에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한 그런 이단이 아리우스인데 신성을 부정하는데 그걸 배격한 사람이 뭐 아타나시우스예요. 같은 아시잖아요. 아시. 자, 그래서 17세기 중엽 이후에 기존까지 받아들여졌던 로마의 감독이었던 아타나시우스가 작성한 그런 것이 바로 아타나시우스 신조라고 보는 거예요. 명확하지 않지만 저자가 그래서 아타나시우스라고 보고 프로테스탄트, 카톨릭 그런 학자들에게 배척받았다. 그래서 그 신조를 보면 거기서도 삼위일체론으로 사도 신조와 니케아 신조와 니케아 신조 그죠? 보다 더 분명하게 아우구스티누스적인 삼위일체를 고백합니다. 아우구스티누스적인. 그래서 니케아 신조 또 사도신경에도 삼위일체를 고백하지만 그보다 더 분명하게 아우구스투스 즉 삼위일체를 고백합니다. 그래서 삼위 사이에는 어떤 의미에서는 동성은 절대로 없다는 거죠. 독자적으로 다 계시는 거죠. 종속론이 아니다. 그리고 이제 2부에 보면 기독론, 그 기독론으로 아폴리나리우스와 네스토리우스와 유케스, 유티케스 등의 이단을 반박하고 있죠. 그래서 나중에 이제 네스토리우스가 어떤 사람인지, 어떤 걸 주장했는지, 또 유티케스, 그 다음에 아폴리나리우스가 어떤 걸 이단적으로 주장했는지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그들의 그런 그 이단의 그런 이론들을 반박했죠. 그래서 아타나시우스 신조어는 제4차 에큐메니컬 회의 때까지 교리적 결정들과 삼일체와 성육신에 대한 어거스틴의 사상을 매우 분명하고 자세히 요약합니다. 그래서 아타나시우스, 그죠? 아다나시우스. 결국 아우구스티누스가 어거스틴이군요. 자, 어거스틴의 그런 고백들을, 신학들을 이어받았다. 결국은 어거스틴의 그런 신앙의 고백들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누구라고요? 아타나시우스. 그래서 제4차 에큐메니컬 회의 때까지 교리적인 그런 결정들 이게 수용했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삼위를 가진 한 분이다. 삼위를 가진 한 분이고 각 위는 하나님의 모든 속성들을 지닌다. 자, 위격도 동등한 하나님이다. 근데 새 인격으로 계신다는 거죠. 여기서 위라는 용어가 단순히 분장이나 나타나는 뭐 형태만을 가리키는 게 아닙니다. 예전에는 예를 들어서 제가 남자잖아요. 교회에서는 목사, 집에서는 아빠, 또 회사에서는 과장 그런 걸 말한 게 아니라 분장이나 역할, 형태를 가리키던 종래의 의미 또는 독립적 존재, 구별하기 위해서 만든 존재, 개별적 존재 그런 걸로 가리키는 어느 날의 의미만 가진 것이 아니라 그 중간 입장을 취함으로써 한편으로서 사벨리안주의를 배격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삼신론을 배격한 거죠. 사벨리안 그리고 삼신론 한 분 하나님이 이어야 되는데 성자, 성령, 성부 각각의 하나님으로 되면 삼신론이 되는 거죠. 신적 그 위들은 서로 하나이며 신적 본체 안에서 영원한 상호 교통과 침투가 이루어지는 거죠. 상호 교통과 침투. 그러나 한 분이시다. 각각의 그 성부, 성자, 성령 위마다 신적 본체 안에 있는 신적 속성들을 모두 가지고 있으면서도 각 위에 독특한 개별적 특성이나 성질도 가지고 있어서 서로 교환할 수가 없다.
그래서 각각의 위격은, 자, 위격은, 그죠? 각각의 어떻게 보면 독자적으로, 오전 소리 아니고, 자, 독자적으로 계신다는 거. 그래서 성부는 비발생이지만 성자는 발생되고 성령은 발출된다. 그래서 구별하는 거죠. 아버지께로부터 나시고 또 아버지와 아들로부터 나오시고. 그래서 이 삼위 안에서 시간적으로 우선하거나 종속하는 일은 절대로 없다. 왜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는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지위에 있어서도 동등하다. 삼위가 동등하고 똑같다. 그래서 아타나시우스 신조는 그리스도께서 이성적인 영혼을 가지셨다고 함으로써 인성의 범위를 단지 동물적 영을 가진 육체에 국한시킨 채 그 안에서 신적 로고스가 보조하셨다고 보는 아폴리 마리우스. 자, 아폴리 마리우스. 그래서 자, 예수님이 신성의 어떤 것들이 이게 침투되었다고 보는 거죠. 원래 100% 사람인데 어떤 사람이 이제 신적인 그런 신적인 어떤 것들을 이렇게 침투 받았다는 거죠. 육체에 국한한 그 영을 가진 육체에 국한시킨다는 거죠. 인성의 범위를 단지 동물적 영을 가진 육체, 동물적 영을 가진 육체. 그러니까 100% 하나님이 될 수 없다고 하는 것이 폴리나 리우스. 그죠? 그리고 이제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에 대한 올바른 관계를 가르침으로써 네스토리스와 유티케스 또는 단속론의 이단을 배격하고 본질적으로 칼케돈 신조와 입장을 같이 했던 신성과 인성의 그런 부정하는 것들이 네스토리우스. 그래서 인성을 너무 그죠? 인성을 너무 중요하게 생각했고 너무 강조했던 네스토리우스. 그래서 필립 샤프 같은 경우는 아타나시우스 신조에 대한 평가로 다음과 같이 이야기를 합니다. 제3차와 제4차 세계교회 에큐메니컬이에요. 세계교회 회의는 니케아 신조 이외에 다른 신조를 작성하거나 출판하는 것을 엄격하게 금했다. 자, 규제했고 금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타나시우스 신조는 범세계적인 권위를 인정받아 정통교리의 아버지, 전통교리의 아버지 아타나시우스 찬란한 이름을 얻게 되었다. 한편 본 신조는 역사적 장로교에서 늘 정통적인 교회의 신조로서 인정을 받고 있다. 그래서 에큐메니컬 신조는 주로 하나님의 본질에 대한 규명이라는 거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본질, 삼위에 대해서 또 대부분 교회는 예배 시 사용하는 사도신경인 경우 하나님의 존재, 예수님 그리고 성령님, 거룩한 그 공교회, 교회, 제사함, 부활 언급하고 있다는 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사도신경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가시며 그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방금 제가 이제 주기도문을 했지만 봅시다. 자, 공통적으로 신조하면 자, 주기도문, 자, 사도신경, 십계명 이런 것들이 공통적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신앙의 요체죠. 요체. 근데 지금은 우리가 지금 사도신경에 대해서 지금 그 신조를 이야기하니까 주기도문을 이야기 안 한 건데 결국은 신조 안에 뭐가 포함되어 있죠? 주기도문도 항상 포함되어
있는 거죠. 그리고 십계명까지. 그래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자, 아버지의 고백, 하나님이죠. 그리고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고 오늘날 우리의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이 고백 우리가 이 고백 배우는데 뭐가 어디에 다 이렇게 담겨 있다는 거죠. 사도신경에 다 담겨 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기도의 가르침도 사도신경 안에 사도적 고백에 그래도에 다 담겨 있죠. 그래서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현재 창조주 그죠?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성령으로 잉태된 거 믿고 그죠?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고 그리고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재용서 몸의 부활 영생 자, 이런 것들을 믿고 십계명까지 나와 온다는 겁니다. 이게 고대 그 에큐메니컬 신조에는 이것들이 하나님 속성의 본질이죠. 그래서 예배 시 사용하는 사도신경인 경우 하나님의 존재, 예수 그리스도, 공교회, 교회, 제사함 부활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종교개혁 이전에도 이제 고백하고 있었죠. 이 신앙의 일치였어요. 그래서 이제 결국은 이제 이런 고백들을 기초로 해서 종교개혁 16세기 이후에 신앙 고백들이 이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배우고 이제 익힐 것들은 사실은 뭐 오늘 뭐 배우는 것들이 이제 아닙니다. 그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이제 에큐메니컬 신조 그러니까 16세기 신앙 고백의 배경이 되는 것들을 이제 배웠고 다음 시간에 이제 제네바 요리문답 또 하이델베르그 뭐 그런 것들을 배우고 배울 거예요. 결국은 이를 통해서 우리가 얻고자 하는 것은 정말 그 신앙의 그 본질, 신앙의 본질, 신앙의 요체, 총체들을 이제 배우면서 신앙의 기본들을 배우길 바랍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지금도 이단이 WCC, WEA 등 이단들이 있죠. 이단들이 나타남에 따라서 그 이단을 논박하기 위해서 신조가 만들어진 것처럼 이제 어쩌면 뭐 제2 뭐 제네바 유리문답이 나타나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을 이제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뭐 강의가 사실 소론적인 입장인데 어, 좀 광범위합니다. 네, 광범위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어려울 수도 있지만 앞으로 함께 이것을 나눠 가지면서 나누면서 결국은 니케아 신조뿐만 아니라 또 우리 최근에 외웠던 그런 우리 장로교에서 말하는 그 웨스트민트 신앙 고백서 그까지 이제 공부하면서 결국은 이 신앙 고백서가 가르친 것이 정말 하나의 신앙 고백이다. 가톨릭과 대조적이다. 또 지금 에큐메니컬한 종교 통합적인 그런 그런 신앙 고백, 이단적인 신앙 고백이 아니라는 것을 좀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신앙 고백을 가르치지 않기 때문에 예, 가르치지 않기 때문에 이런 사단이 난다는 거죠. 그래서 뭐 나중에 이제 뭐 벨지 고백서가 먼저 나오지만 벨지 고백서,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그리고 뭐 도르트 신경, 그리고 뭐 최근에 나왔던 그러니까 가장 최근에 나왔던 장로교 고백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잖아요. 네, 이런 것들을 표준 문서죠. 표준 문서들을 공부하면서 우리가 신앙을 다시 점검해야 된다. 그리고 그 신앙의 고백 위에 우리의 손조들의 그런 이단을 배역한 그 신앙의 고백 위에 우리도 신앙 고백을 하고 신앙을 지켜가야 된다. 그랬으면 좋겠습니다.